5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 비네 주 너희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90장. 무거운 짐 지고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은위가 넘치겠네. 주의 빛 주의 빛네 주 널 위해 빛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향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7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omri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omri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열왕기상 16장의 흐름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시 또 바뀐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가를 징벌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1절에 보면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고 또 선지자 예후의 경고도 회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라 신부리에 이어서 또 오므리가 권력을 장악하는 장면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의 3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안정을 되찾았지만은 또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암흑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시므리의 7일 천하가 나오고 17절에서 20절은 시므리의 비극적인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엘라 왕이 신하의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는데 병거 지휘관 시므리가 들어가서 10절에 의하면 엘라 왕을 쳐 죽입니다. 이로써 엘라는 섭정 2년 만에 끝이 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유다는 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깡패라고. 그러니까 즉 왕을 죽일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엘라 왕이 살해됐잖아요. 엘라 왕을 살해하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시므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5절에 보면 딱 7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시므리의 7일 천하였습니다. 당시 오므리는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스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스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디르사, 당시의 수도였죠. 디르사를 에워싸서 성읍을 함락시켰는데 이 말을 들은 시므리가 듣고는 너무 무서워서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살하여 죽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의 연속일 뿐임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왜? 자기도 죽여서 왕이 됐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독살할까? 암살할까? 이런 고민에 7일 동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바하사가 죽이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는 이 혼란이 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 권력을,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호하려 했던 것을 모두 뺏어버리고 그 사람까지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통 서로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태국에서 한국인 한 명이 암살당했는데 또 이렇게 그것을 범인을 찾고 하는 그런 장면도 참 봤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7일일까? 스무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은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항상 하는 표현이지만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므리보다 더 악한 일을 한 오므리,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될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그러니까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한 4대까지 이어진데 오므리 다음에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그보다 더 오래 왕권을 유지했는데 시므리는 어째서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한 사람보다 7일 훨씬 짧은 기간에 불에 타 죽는 그렇게 자살을 하는 끔찍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해서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안병동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안병동에 있던 분들은 다 아무것도 안 했고 큰 죄를 지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공격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유다 백성들을 도우셔서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들을 정말 하루아침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죽이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므로 그를 위하여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겨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를 통해 오늘날의 시므리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오늘날의 시므리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조금 뒤에 있는 일입니다만 곧 나올 일이에요.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지 중간에서 어디 대충 있는 그런 중간된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짧든 길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복 주셨다.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떤 삶을 살았냐의 그 삶의 밀도에 달려 있죠. 그가 이 땅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이 땅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느냐, 이 두 개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뭘 말을 백날 천날 해봐야 주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또 정직과 성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 참 열심히 해, 대단해, 좋아,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일 뿐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다. 이렇게 시므리의 7일 천하 후에 25절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인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가장 사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때는 둘이 합쳐 33년 정도 섭정을 했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던 또 번영의 때입니다. 근데 다시 오므리 이야기로 가보면 22절에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했으나 그는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간 북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므리를 왕으로 다른 쪽에서는 디브니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보세요. 완전 깡패의 집단이에요.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왕이 됐네. 또 7일 만에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도 우리가 미는 사람도 왕이 될 수 있겠네. 그게 디브니예요. 다 4년 동안이나 갈라졌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 디브니도 보통이 아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반란과 인한
혼돈의 연속이었다. 4년 후에 디브니를 죽이고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통합합니다. 이후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은 2달란트를 사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 세겜이었고 그 다음은 디르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사마리아 수도로 옮겨서 사마리아로 정한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수도는 계속 사마리아가 되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의 오므리의 평가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므리까지 6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아비야를 제외하고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악할까? 내가 더 악하다. 막 이렇게 신당, 산당, 내가 더 크게 지을 거다. 막 이렇게 악하게 경쟁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왕의 우상 숭배와 악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악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부모에게 본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악함을 답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 12년 동안 수도도 새로 옮기고 새로운 법령도 구축하고 눈으로 보기에 큰 일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던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들어온 풍요의 여신 아세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대체하게 만들어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오므리 때를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흔적이 급속도로 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만 할 뿐 이 패역한 오므리 왕조를 4대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가히 재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8장의 백성들은 우리도 블레셋처럼 부강하기 위해 왕이 필요합니다. 왕정 제안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왕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왕정 제도 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패역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이 이러한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반대하셨죠. 이 패역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계속 내주시는 하나님, 더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도 유예를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리 오므리는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을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어쩌면 통장의 후원금 때문에 기쁘면은 아주 수준 낮은 풍요의 여신이 아니라 매일 작지만 매일매일 쓸 것을 주시는 만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내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 하면 시므리처럼 스스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기드온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풍요의 여신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 또 건축 부지 대금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좋은 설계자 또 그 사역의 방향에 맞는 좋은 설계도 또 열심히 일할 인부들 또 그곳에 역사하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CM 한인장로교회 선교사님이나 성도님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출타가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또 안전을 다해 주시고 또 이응성 목사님, 김열반 목사님 또 한국에 가신 다음에 일 보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에 차례대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현철 목사님도 또 일정을 잘 치르시고 또 들어오시는 귀국 일정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덕희 선교사님 또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여름 단기 선교 일정 순조롭게 잘 감당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 공동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지난밤에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첫 시간을 또 말씀으로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7일 천하, 길어야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드온과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축부지 대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와 아울러 계속해서 진행되는 좋은 설계자, 설계도 또 인부들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교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울며 씨를 뿌리며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 성도님의 가정 평안 안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고 갑니다. 또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응석 목사님, 김열봉 목사님, 황현철 목사님의 가정을 또 이덕희 선교사님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또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또 모든 한국에서 보는 일정들을 잘 치르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되 선하신 뜻대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잔치가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일일이 또 직접 말하진 못해도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진실로 드려진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인간의 필요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또한 목적이 되며 또한 기도 응답으로 인해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오가는 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잠자리 눕기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